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격증 있는 부처님들을 뵈니까 좋네요. 자격증 있는 부처님 맞죠? 대답을 좀 시원찮게 하네. 자격증 있는 부처님 맞죠? 본명 있으신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신 있는 거죠? 네. 본명이 있으신 분들은 다 원래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이에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부처님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자격증을 미리 드린 것이 본명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수양이 좀 덜 돼서 더러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또 지혜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자격증은 있다. 괜찮죠? 죽을 때까지 해도 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난 자격증이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무면허 운전자하고 운전은 잘 못하지만 면허증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갖추신 부처님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믿으시길 바래요. 이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이미 갖춰져 있는 부처다. 이거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문들을 하시고 과정을 겪고 그렇게 해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화경에 와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니 하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이 진실하다는 말인가 내용을 잘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미래세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부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미 부처인 사람이 나는 중생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중생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본래로 부처를 타고났는데 그런 줄을 모르고 내가 중생처럼 생각을 하고 중생처럼 말을 하고 중생처럼 행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생의 업을 짓는 겁니다. 나는 본래 타고나기를 부처로 태어났다. 그러면 부처답게 생각을 하고 부처답게 말을 하고 부처답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 법상에 올라와 가지고 법문하고 뭐 신통을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일상사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부처처럼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처럼 행동하는 건가?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처럼 살아가면 그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고 삶이 바른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거를 늘 명심하고 항상 돌아봐야지.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게 돌아보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힘이 제일로 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 늘 놓치지 말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을 잘 놓치지 말고 생각하시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지금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들에게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는 말이야말로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격증 있는 부처님들 아셨죠?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그래 우리 종단에 큰 스님들이 얼마나 많으시고 훌륭한 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자격증 있는 부처님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좀 괜찮지 않아요? 참
부끄러움을 가지는 건 괜찮아요. 노력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자격증이 있다는 건 확신을 가지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나 자격증이 있다니까 하고 좀 얘기하세요. 그래요. 오늘 이제 조계사의 10월 국화가 무르익어 가지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들이 나만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름이 아직 없을 뿐이지 다 부처님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을 잘 해야 그게 이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격증이 있어 그러고 또 거꾸로 자만심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남을 잘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저기 오시면서 그 저쪽에 초전법륜 부처님 국화 부처님 잘 보고 오셨어요? 어떻든가요? 좋아요? 말이 없어. 그 처음에 부처님 이렇게 모셔놨을 적에는 뭔가 좀 뭐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잘 될란가 걱정이 좀 됐는데 지금 보니까 부처님 옷에 꽃이 잘 피어가지고 멋있어요. 작년에도 멋있었는데 올해 참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저 앞에 동진보살 옷은 또 하얀 국화가 이렇게 국화 꽃잎 하나하나가 다 살아가지고 멋져. 그래서 나만 멋진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저 조계사 마당에 있는 또 부처님들 또 코끼리들 또 온갖 또 동물들 뭐 용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아마 말 없는 설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말 없는 설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좀 이렇게 좀 좋은 법문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한갓 아름다움으로만 보지 말고 거기 서서 조금 있다 보면 결국은 아름다움보다는 자기 마음을 곧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는 그런 장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아름다움으로만 보지 말기를 그래서 가서 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장엄으로 여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고 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러는데 세월에도 또 1월이 있으면 11월이 있죠. 그래서 이번 달이 11월 달이고 또 오늘은 또 11월 달 중에서도 또 11일이고 또 오늘은 지금 시간은 또 11시네. 시간 11자가 막 겹치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11월 달에 10일이 겹치는 날 무슨 대형마트 이런 데서는 또 뭐 11절 해가지고 대형 그 할인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백화점 이런 데서 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박앤세일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싸게 사서 좋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그런 그 축제 행사 같은 걸 하니까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제 또 그런 데 가면은 안 사도 되는 물건 사게 되잖아요. 싸니까. 뭐 사다가 놓고도 1년 내내 쓰지도 않고 꺼내 보지도 않으면서도 싸니까 일단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탐욕의 마음을 또 좀 부추기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아니 또 그런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또 속지 마라 그러면 또 안 되지.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걸 이럴 때 딱 봐놨다가 이렇게 사시면 좋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가 좋은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이럴 때 재고를 정리해서 좋고 또 사는 사람도 이럴 때 좀 뭐 미리미리 장만해 놓고 이제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즐거움 속에서도 한 줄기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거 좋은 일이 있을 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그 외국의 대형마트 같은 거 이렇게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이런 거 할 적에 문 열자마자 사람들 튀어 들어가 가지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또 물건 서로 뺐다가 다투기도 하고 참 그 꼴불견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썩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뭐 좀 싸게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달려가다가 다리가 다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거 저기 사람다운 짓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은 뭐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한 줄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런 순간에서도 나는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이요. 뛰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 물건을 사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먼저 집었는데 저 사람이 원하면 줄 수도 있어야 돼. 이런 좀 부처님 마음을 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날, 이런 기쁜 이런 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좀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쪽에 중동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10일자가 겹치는 날, 이런 날 무슨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늘 즐거움도 있지만 또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겨울철에 특히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걸 늘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갈 때 보면 손자들 손잡고 가기 쉽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축제가 있을 때는 항상 안전도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스님들은 맨날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니에요. 이럴 때 누군가가 말씀을 좀 해드려야 그것도 다 법문이요. 안전하라고 하는데 그게 법문이지 뭐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전부 봐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이 행복할까? 이런 데 다 초점이 있지. 무슨 높은 도를 깨쳐라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할까? 이런 데 늘 관심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들 생각할 때 너는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높은 이상을 꿈꿔서 세상에 없는 도를 깨쳐라. 이런 분보다는 야야 길 조심해라. 댕길 때게 차 조심하고 어지간하 뭐 안전하게 싸우지 말고 잘 갔다 오너라. 이런 얘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의 얘기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데 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심초사라고 하나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늘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좋지 못한 일을 꾸미는 일도 있으니까 이렇게 10일이 겹치는 이런 날
뭐 그런 때는 항상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내 부모 형제요, 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짧은 생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굳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걸 늘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해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늘 못이 배기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떨 때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귀에 못이 베이도록 늘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다, 망년회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또 옛날에는 12월 달 돼야 뭐 송년회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12월 달 가면은 날짜를 잡을 수 없대요. 11월부터 송년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벌써 날짜 많이 잡아들 두셨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 많이 모이고 또 화재 이런 거 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종로 고시원의 화재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이제 옛날에는 고시원이나 이런 게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없으신 분들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항상 그 즐거움 속에서도 한 줄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는 거 이런 거를 불자들은 항상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먹고 마시고 할 때에 과도하게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또 우리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숨이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목숨이 아니요. 내 부모의 목숨이에요. 그렇죠? 또 내 자식의 목숨이에요. 그렇죠? 예. 내 목숨이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가 얼마나 애통해 합니까? 또 자식들은 얼마나 또 문제가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한 목숨이 내 한 목숨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의 명예를 어지럽혀서는 안 돼요. 또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자식들에게 참 부끄러움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한 목숨이 내 한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러니까 뭐 암만 파봐도 내가 없더라.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아무리 벗겨봐도 없더라. 이거 아니요. 나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멋지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맨날 아무리 봐도 어제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미래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현재 마음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그거는 초보예요, 초보.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목숨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술을 몽창 먹고 싶어도 아이고 내가 몽창 먹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그 생각하면 좀 절제해야 되겠죠. 또 내 자식이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 절제해야지. 그렇잖아요? 화나서 누구를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화를 좀 참아야죠. 예. 어디론가 확 가버리고 싶은데 가족들 생각하면 좀 참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 힘들고 그런데 아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래? 내 참고 해야지. 직장도 댕기다 보면 때려치울 때가 뭐 하루에도 뭐 10번씩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확 때려치우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가족들을 생각해서 참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그냥
자기 한 몸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유엔에 가가지고 BTS 방탄소년단이 자기 자신을 알자, 자기를 사랑하자, 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말이 되고 그러면 항상 들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는 마음 그걸 잊지 마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마음 그런 거 늘 잊지 말고 작은 정성이라도 해서 이렇게 이웃 도와주고 이런 거를 늘 하시기 바라요.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렵다,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팍팍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누가 팍팍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팍팍해지는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이런 거 그런 걸 같이 해낼 수밖에 없어요. 팍팍해지면 돌아오는 손해를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보거든. 빡빡해지는 세상이 우리 후손들이 사는데 세상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온갖 곳에 그냥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화나는 마음이 나면 자비심을 반대로 내야 돼. 그래야 되지. 화나는 마음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비심을 그만큼 내야 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좋아져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는 놈 보고 뭐 하락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따져보면 누구요? 불자들이잖아. 그렇죠? 자격증이 있는 부처님이 자비심을 내야지 누가 내겠어. 그러니까 다니는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어쨌든 내 맛있는 거 사 먹을 돈 조금 아껴놨다가 이렇게 길가에 다니시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뭐 1,000원짜리 내서 도와주는 거 그런 거 부처님 앞에 10,000원 내실 거 1,000원짜리 10개 쪼개가지고 저기 안국 종로 상가역에서 내려가지고 오면서 한 5,000원은 쓰고 오세요.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와. 5,000원만 내.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이 대답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래, 하여튼, 이웃들 그렇게 늘 좀 잘 돌봐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모레 13일은 우리 총무장 스님 취임식하는 날이네요. 우리 종단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회도 또 제가 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이 또 되고 그래서 한 해가 다 가는 것을 즈음해서 또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한량이 없는 수명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화경 한 지가 꽤 되는데 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한 품도 안 빼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띄엄띄엄 해서 오늘은 열의 수량품 저 뒤로 좀 쭉 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미래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자격증을 다 주시고 또 종지용출품이나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의 설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땅에서 많은 부처님들, 보살님들이 올라오시고 또 타방 세계에서 많은 부처님들이 오시고 그 중생들도 다 제도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는 불과 그래봐야 한 80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또 법화경은 나중에 설하셨으니까 나이 들으셔서 설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언제 대체 성불하시고 언제 다른 중생들한테 가서 법문하시고
그러셨는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람들이 나의 전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태어나셔가지고 또 열반하셨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시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번 생에 부처님 태어나셔가지고 성불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의아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를 미륵보살이 좀 물어봐요. 좀 부처님 말씀해 달라고, 그 연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부처가 될 분이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세의 부처님이 미리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언제 다 태어나셔서 언제 성불하시고 언제 그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신통을 보이고 중생을 구제하시고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걸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잘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말씀을 좀 해달라고 청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번 청하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청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남자여, 그대들은 반드시 열애의 진실한 말을 믿고 알아야 한다. 이걸 3번 말씀하세요. 모든 선남자여, 그대들은 반드시 열애의 진실한 말을 믿고 알아야 된다. 부처님은 보통 당신의 말씀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셔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또 뭐 이치를 설명하고 이러지, 이 말을 믿어라, 이건 진실하다, 이런 얘기는 보통 안 하십니다. 근데 법화경에서만큼은 달라요. 법화경에 오면은 믿어라, 진실하다, 이것이 제일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법화경은 다른 경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 남방권에 계신 스님들은 법화경을 부처님 경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경전은 독특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왜 이 법화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해야 돼요. 세상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 속에서 법화경이 등장해야만 되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열의 비밀 실현 신통력을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들이 모두 이번 생에 내가 왕궁을 나와 가야상에서 멀지 않은 수행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요번에 내가 성불했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남자여, 사실은 내가 부처님이 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겁 이전이니라. 겁 이전이래요. 나유타 겁이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뭔 일 있을 때 뭐 겁나게 많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겁이라는 게 무섭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겁이 숫자예요. 숫자라고. 겁나게 많다 할 때 그 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해인사 앞에, 조계사 앞이라고 그럴까? 조계사 앞에,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조계사 앞에 바위가 사방 한 1km 되는 바위가 있어요. 가로 세로 1km, 높이 1km. 그럼 꽤 크죠? 우리 조계사 법당 1km 그럼 너무 큰가? 우리 조계사 법당이라고 할까요? 법당만한 바위가 있어요. 이해되죠? 뭐 저기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 이런 거 있으니까 조계사만한 법당이 있는데, 법당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1000년에 한 번, 1000년이요? 1000년 좀 긴 세월이죠? 1000년에 한 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옥기수로 쓱 스치고 가요. 이렇게 한 번 쓱 스치고 가. 그러고 나서 또 1000년 뒤에 또 한 번 쓱 스치고 가. 이게 바위가 다 다르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선녀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바위가 닳긴 닳겠어요? 닳을 것 같아요? 조금 닳겠어요? 다 닳진 않겠어요? 조금은 닳겠어요? 그럼 그 조금이 좀 많아지면 되겠네. 상상이 안 되죠. 그 세월이 겁이라는 거예요. 그 겁이. 그런데 그 겁이라는 세월이 또 겁나게 많대요. 그 전에 부처님이 성불 하셨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작에 부처가 돼가지고 진작에 그렇게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제 중생이 부처님을 찾아오면 깨달음의 눈으로 보통의 눈이 아니고 삼세를 다 들여다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는 아시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 상태를 보고 적절히 곳곳에서 이름이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게 그렇게 스스로 법문을 하시고 또 열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갖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써서 중생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을 만나면 또 급한 대로 또 법문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을 만나면 또 느긋하게 해 줘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시기도 하고 열반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그러면 한번 성불하셨으면 오래도록 계시지 왜 열반하시고 그러시는가. 사람이 이렇게 영원히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히 있는 줄을 알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 오늘 또 부처님이 계실 거고 내일 또 계실 거고 이번에 못 만나면 내년에 또 만나면 되지 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이 그냥 늙어가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이 더 늙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게 하시려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어떤 훌륭한 약사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걸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독약이 들어있는 음식을 뭣도 모르고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와가지고 약을 처방해가지고 빨리 먹어라 했는데 뭐 말 잘 듣는 애들은 얼른 먹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개구쟁이 아들들이 있었던 모양이지. 개구쟁이들이 말을 안 들어. 내일 독약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안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약을 안 먹었으니까 어떻게 병이 안 낫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아버지가 꾀를 내요. 아이고 이거 이래 갖고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좀 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좋은 약을 지어가지고 벽장에다가 잘 넣어놔요. 넣어놓고 당신이 해외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니까서 이제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으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슬퍼하면서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 병도 좀 고쳐주고 할 텐데 우리 병은 누가 고쳐주나 하면서 막 억울해하고 원통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벽장에다가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가셨다. 그때서 벽장에 있는 약을 꺼내가지고 먹고서 병이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셔. 그래서 방편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병 낫게 하려고. 그렇듯이 우리도 중생들이 하도 공부 좀 해라. 마음 좀 돌아보고 욕심 좀 내지 말고
본래 자격증이 있는 부처인 줄 알고 정신 좀 차리고 좀 주인답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에? 부처님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이제 누가 우리 법을 설해 줄 거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라고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박수도 안 치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원래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있다. 특히 내 머릿속에 있다. 내 정신 속에 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정신 속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부처님 속에, 내 정신 속에 부처님이 계셔야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경전에도 보면 하늘이 부처님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경전도 있어요. 우리 옛날 경전에 보면. 그런데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내 정신 속에 부처님이 계셔야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지 내 정신 속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 속에, 영원한 내 정신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언제든지 말하자면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정신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불해서 이번 생에 성불해서 뭐 이번 생에 돌아가시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께서는 원래로부터 무량수겁 전에 이미 성불에 계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지혜의 눈이 어둡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부처님을 모른다. 이런 걸 알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탐욕심을 제거하고 또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환염을 제거해서 내 속에 본래로부터 계시는 부처님을 늘 잘 만나고 부처님과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라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안심을 주게 하는 거죠. 부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 걱정이 되는데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우리 곁에 늘 계신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열반의 세상으로 불국정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맨날 읽고 또 이렇게 연불 하고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지혜가 늘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리석음이나 주변의 욕심이나 이런 것이 늘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날씨가 좀 흐리기는 한데 미세먼지가 오늘 또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째서 많은 건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 이런 걸 좀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 준 대로만 생각해. 그러면 안 돼. 미세먼지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런 날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마스크도 대충 쓰지 마시고 뭐 KF80이나 94 이런 거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반 마스크는 이렇게 미세먼지를 막아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막아내는 마스크는 KF80 이상 되는 거라야만 막아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좀 써야 됩니다. 오래 사시려고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써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돌아가실 적에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병이 안 나는 게 좋잖아. 그렇잖아요? 예, 병 나봐봐. 얼마나 자식들 고생시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효자래도 내가 아파서 오래되면 자식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적에도 편안하게 또 병 안 나고 돌아가시려면 마스크도 좀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제 나이도 다 들고 했는데 좀 마시면 어때?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식들을 생각해서 또 손자들을 생각해서 마스크 꼭 챙겨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또 빼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요오드라고 하잖아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요오드 성분이 또 그런 미세먼지를 많이 빼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품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챙겨서 좀 일부러 애들 생각해서 좀 그렇게 밥 할 때 다시마 가루 같은 거 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를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기관지라든지 폐라든지, 더군다나 요즘에 있는 미세먼지는 그 단순한 미세먼지가 아니고 바늘처럼 가늘다고 그래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폐에 굉장히 기관지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아시고 같이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 뉴스에서 미세먼지 많으니까 걱정만 할 일이 아니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미세먼지를 원인을 찾아서 빨리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언제까지 맨날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방송국 그 앵커 브리핑인가 거기서도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빗대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둠처럼 이렇게 우리 안개처럼 스며 있는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 생각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빗대서 얘기하던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지어는 방사선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거를 그냥 잘 모르니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은 빼내는 방법은 요오드라고 하는 물질, 미역이라든지 다시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중요한 정보를 얘기해 주면 좀 적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적지도 않아. 다시마 아셨죠? 그렇게 하고 또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미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건 우리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에요. 사람들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돈이 우리 지탱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탱해요. 그래서 그런 후손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우리의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을 생각하고 늘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건지, 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늘 생각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눈 달리고 코 달린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안전한 세상, 또 바른 먹거리로 안심되는 세상, 우리 요새 먹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라면 봉지에 뒤에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첨가물이 한 50가지도 넘어, 라면 하나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라면을 안 자실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음식을 만들고 이런 분들은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또 맛있게 한다고 MSG 그런 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니까. 음식 본래의 맛이 없어. 너무 많이 조미료를 넣어버리면 우리 혀가 다 마비돼 버려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 없는 평화로운 세상. 이거는 미세먼지는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공장에 석탄 연기로 해서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 공공장소라서 내가 말을 다 못하겠어. 미세먼지로 따질 것 같으면 옛날에 훨씬 더 많아. 그렇지만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굉장해. 이거 여러분들도 좀 연구하시면 좋겠어.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 어쨌든 마스크 쓰는 건 잊어버리지 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뭐니 해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만이 올바른 세상이 지탱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있고 없고 살고 죽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현재 내가 자격증이 있는 부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걸 늘 생각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